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무슨 간화선이 되었건 위파사나가 되었건 요새 위파사나 남방수행도 많이 하시니까 위파사나 남방수행이 되었건 또 연불수행이 되었건 간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공부를 바르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잘하려고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그 욕심이 눈이 가려서 공부가 안 되는 거라. 잘하려고 하는 욕심만 가지고 하는 공부는 사실 뭐냐면 탐심을 더 보태는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으라고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그 공부가 바른 공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래서 더 좌절하거나 낙심을 하거나 이 공부에 인연이 없는 것처럼 자꾸 방황하지 마시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공부 얼마나 해봤어요? 수행 업무 해보지도 않고 부처님 같은 분도 6년 동안을 닦으셨는데 우리가 겨우 일주일하고 석 달하고 1년하고 나서 뭐 좀 깨달으면 안 오나. 다 큰 스님 말씀 다 도둑는 심보야. 미얀마 우반다 스님 내가 공부하는데 그 1년을 하고 나가지고 저 미국 스님이 아이고 큰 스님 저는 1년을 죽으래도 공부가 요만큼도 진보가 안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했다고? 그러니까 1년 했다니. 이놈 자식아. 부처님 같은 성인도 6년 하셨는데 너 같은 놈이 1년 하고서 뭐 됐단 말이야. 뭐 이게 웜살이 맞노 이거.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지 말해서 도둑는 마음이 아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소침해지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수행을 닦고 공덕을 쌓았나. 이걸 한번 비춰보면 분명히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정상이고 잘 되는 것이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해보니까 그 대답이 나오더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1년 한 가지 또 고백을 해봐야지. 미얀마가 1년이 됐어요. 1년 만에 이제 하기 전에 간호선도 하고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했는데 1년이면 어느 정도 내가 좀 공부를 하겠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1년 비행기 왕복표로 끊었는데 1년이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추수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추수를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 그때 2시간 자고 참 열심히 한다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인터뷰만 하면 처음에는 참 만족스럽다. 그러시더니 이제 며칠 지나니까 계속 꾸지람만 하는 거. 어째서 그 모양이냐? 어째서 그 자리밖에 못 있냐? 나는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바쳤는데 더 이상 이제 못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비행기 표를 이렇게 딱 받아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대로 가면은 내가 무슨 여기 들어온 보람이 있는가? 뼈모은 보람이 뭐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표를 1년 연기를 또 했다 이제. 돈을 더 주고 더 연기 딱 했어. 하고 나서는 왜 우리도 왜 고3 떨어지면 머리 깎잖아요? 우리 보사님들 그런지 몰라. 이거 뭐 그렇지만은 우리 스님날 깎아야 또 뭐 표도 안 나. 맨날 깎는 머리인데 뭐. 근데 짧은 머리 다시 깎고 탁 깎고 가사를 이제 그때 마침 어떤 신도분이 이제 수행을 잘 하시라고 가사 한 벌을 또 갖다 주셨어. 노부살님이. 가사를 이제 딱 부처님한테 가사 정대를 탁 하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일주일 안에 내가 반드시 수행의 관문을 통과하리라. 탁 선별하고 가서 그 자리에서 입은 거라. 한 가서 딱 버리고 탁 사람의 소원이라는 것은 무섭다는 것이 그 가사를 입기 전하고 입은 후가 너무나 차이가 나. 탁 하니 졸음도 없고 추운 미동도 없이 공부가 탁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날 철야를 하고 새벽녘에 샛별이 팍 밤하늘에 나와요. 그때가 한 2시쯤 됐을 거야. 나와가지고 포행을 해가지고 저 끝까지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뒤집히는 거야. 팍. 이게 뒤집히는 경계라는 것은 순간에 이게 오는구나.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경계가 내 앞에 열리는 것이.
그래서 이게 나의 우리의 내적인 영적인 깨달음과 변화라는 것은 얼마만큼 모든 정력을 다 던지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순간에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간절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끝날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사야도한테 막 인터뷰를 하니까 참 좋다. 네가 온 보람을 참 찾았구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은 어떠한 공부가 마지막에 모든 정력을 다 바쳐서 할 때 그때의 평정심으로 돌아가서 경계가 뒤집힌다는 것이에요. 공부를 지어갈 때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나 잘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갈 때 그 욕심에 눈이 와서 눈이 어두워서 공부한다는 것이에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 두 번째로서는 공부가 안 된다면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한 마음으로 할 때 그 마음은 진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내는 마음이 바탕으로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 성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밀어붙이기식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부한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무지한 마음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는 기억이 없는 것이다.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은 지혜스러운 마음으로 평정심으로 공부를 할 때 우리 반드시 마음에 문이 열리고 탐마의 축복이 올 기억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런 그 마음을 탐냄도 내려놓고 성냄도 내려놓고 어리석음도 내려놓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가 문제잖아요. 첫째는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지향 없는 배처럼 계속 우리가 방황하기 때문에 수행자는 분명히 목적지를 정해야 된다. 두 번째로서는 목적지에 그러나 집착하면 되지 않는다. 목적지를 정해놨으면은 여기 땅 하고 그냥 흐르적할 뿐인 거라. 목적지에 집착하면 자꾸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자꾸 자기 한계를 이렇게 돌아보기 때문에 목적지에 집착하지 말라. 흐르지 앞만 보고 성실히 지혜롭게 가다 보면 분명히 목적지에 이르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은 실로 규정한 것이나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아니하면 아무런 인신을 얻은 보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밀레라빠 큰 스님, 티벳의 가장 현신 생불한 현생에서 바로 부처님이 된 그런 훌륭한 큰 스님 경책을 한번 상기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틈머리에 사두라는 게 있어요. 사두라는 것은 착하다, 선남자 그런 말도 되고 참 좋습니다. 이런 말도 되기 때문에 그 틈머리 그 개성을 다 말씀하시고 사두할 때 여러분도 합장하시고 사두를 똑같이 큰 소리로 3번 같이 저하고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모두 합장하세요. 제가 개성을 이렇게 읽을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고 사두할 적에는 똑같이 사두를 똑같이 3번 하시자고. 젊은 날은 뜨거운 태양에 내놓은 꽃처럼 속히 시들고 병과 늙음은 벌판의 불길이 내 몸에 덮쳐오듯 빠르네. 어찌 젊음을 내세워 수행하지 않으며 노년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랴. 사두 사두 사두